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49장을 보면서, 물론 50장은 이제 야곱의 죽음이니까요, 보면서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그리고 간사했던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장차 있을 일을 내다보며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하면 12아들을 축복한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하며 생을 마친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실은 이 자녀들 축복받을 자격이 없었지요. 형제 미워하고 세상에 동생을 종으로 팔았던 그런 아들들인데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복을 받는 그 12아들을 보면서 야곱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명기도 축복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수기는 딱 한 번만 축복이 나와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친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에는 복이 딱 그것만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축복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너희가 짓지 않은 큰 집 내가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할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는 땅이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서 다 내가 기업을 줄 텐데. 여러분, 그 땅 전체가 축복이고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이 축복입니다. 그곳에서 농사하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쉬고, 여러분 농사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것도 복이고, 곡식 거둬 감사하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복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복이고, 또 남겨두어서 어려운 사람들 배려하는 것이 복이고, 그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49장 마지막 축복, 그리고 신명기도 마지막 축복이 바로 오늘 33장 모세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두 축복을,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조금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물론 창세기 49장 보려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비교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사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사실 축복이 아니에요. 르우벤은 르우벤아 너는 탁월하다만 거기서 끝. 이게 르우벤이에요. 장자, 아비의 침상에 올라 부끄럽게 했던, 거기서 끝. 시므온과 레위, 살인자들이 동생 디나의 건으로 인해 세겜족들을 속이고 할례받으라 해놓고 가서 죽였던 살인자들. 야곱은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지라. 축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자, 야곱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게서 다스리는 자 왕이 나오리라. 왜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유다를 그 자리에 세웁니다. 장자의 마음을 가진 유다. 우리가 알잖아요. 애굽에서 동생 베냐민이 종이 될 위기 때 애굽의 총리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이 막내 아버지가, 나이 많은 흰머리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종으로 잡히고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슬피 울며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내가 그걸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동생 대신 자신을 종으로 세웠던 유다를, 장자의 마음을 가진 그에게 야곱은 장자의 고난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요셉, 형들이 팔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대기근에서 애굽을 구원하고 특별히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다 구원해냅니다. 그뿐입니까?
그 위대한 총리가 된 요셉이지만 형님들한테 형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요셉아, 고맙다, 미안하다. 자, 야곱의 모든 자녀들을 살려낸 요셉, 그리고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기꺼이 품었던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 두 몫을 줍니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이게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축복을 봅니다. 자, 33장을 보시면서 모세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과 다른 것들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모세의 축복은, 자,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거는 앞에 야곱의 축복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첫째는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여기 보면 모든 성도, 총회, 모든 지파. 자, 이 모세의 축복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그리고 심지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여기 총회라는 거 영어로 어셈블리 그럽니다. 한 사람이 없이 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아들이 여럿 있는데 어떤 아들은 복을 받고 어떤 아들은 못 받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동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복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의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세는 공동체의 복으로 시작해서 뒤에 26절부터 보면 또 공동체의 복으로 마감합니다. 자, 26절입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기 여수른이라 앞에도 한번 나옵니다. 여수른, 참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 있는 자, 또 하나는 의로운 자. 그래서 사실 이 말의 어근은 아사르라고 봅니다. 아사르가 뭐였어요? 옛날 제가 시편 1편 얘기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땅의 복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건강과 물질과 뭐 이런 것들은 다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복을 아사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수른이여,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려는 새로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여수른이여, 복 있는 자들이여, 의로운 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하늘에서부터 도우십니다.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여러분,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시 시편 90편 1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You have been our dwelling place,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지나 세대를 지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처예요.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라. 영원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희가 앞으로 수많은 대적들을 향해 나아갈 텐데 하나님이 승리의 칼, 영광의 칼, 권능의 칼이 되실 것이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가나안 땅 진군을 앞둔 모세의 축복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검, 능력의 검이 되어서 영광의 칼이 되어서 우리 앞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축복 첫 번째는 공동체의 복,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한 걸음 더 나가서 광주에 있는 교회, 더 나가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한국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더 넓혀야 돼요. 대한민국 때문에 아시아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자, 두 번째, 모세의 축복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중심이, 축복의 중심이 바로 레위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창세기 49장에 레위는 오히려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기업도 없이 흩어버렸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신명기 가면요, 그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데, 자, 신명기 33장 8절 보십시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옛적의 살인자들인데 이제는 경건한 자들, 그 우림과 둠밈을 가졌다. 이 우림은 라이트, 빛이란 뜻이고 둠밈은 퍼펙션, 완전하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이 품 안에 두 개의 돌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적에는 살인자들이었고 이스라엘에 기업도 없이 쫙 흩어진 지파였지만, 그들이 12지파에 흩어져 살지만 다른 지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존귀한 자들 되고 경건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더욱 놀라운 것은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자, 지금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어요. 근데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시 넓게 생각해 보면 뭡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로 그들은 삽니다. 11조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대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들은 11조로 살아요. 결국 무슨 뜻이에요? 11조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말은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11조를 드려 그것이 풍성해진다는, 다른 말로 하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영육 간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자, 저주받은 지파가, 흩어지는 지파가 이렇게 레위 지파가 복을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아까 야곱의 축복에는 유다와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요, 그 시대에 탁월하게 헌신한 자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지금 레위도 마찬가지. 광야 시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지파, 결국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탁월하게 헌신한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한 헌신자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의 축복에는 일부 저주라고 그랬어요. 루벤, 너는 탁월하지만 끊어진다. 그러나 모세의 축복은
바뀝니다. 자, 6절 가볼까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인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뭐예요? 루벤, 비록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빼앗겼지만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큰아들이, 그가 그래도 제 몫은 하고 그 명맥이 유지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루벤은 실제로, 자,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맨 첫 진기가 유다 진기,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기, 성막과 레인, 그리고 그 다음이 루벤 진기예요. 그 루벤이 어떻게 보면 책망받았지만 그래도 자기 몫을 충실하게 해갈 때 모세는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자, 조금 내려갈까요? 12절입니다. 베냐민. 저주가 바뀐 경우를 먼저 봅시다. 22절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그리고 이 단은 창세기 49장에는 단은 길가에, 정확하게는 풀숲에 독사라, 뱀이라, 아주 간교하고 그냥 그런 성격이었나 봐요. 사실 이 풀숲에 숨은 독사, 이게 글쎄 축복인지 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바뀝니다. 모세의 축복에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 새끼로다. 더 이상 숨어서 남을 노리고 이게 아니고 바산, 저 위에 모두가 보는 그 산에서 당당하게 튀어나오는 새끼 사자, 젊은 사자. 물론 숫사자, 이 짐승의 왕인 숫사자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 지파는 옛적에 숨어있던, 옛적에 좀 간교하던 뱀 같던 그것이 지금 새끼 사자로, 젊은 사자로 바뀝니다. 왜요? 아까 제가 진영 얘기했습니다. 제1대 유다 진영, 제2대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성막과 레위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루벤 진영, 그리고 맨 마지막 제4대가 바로 단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 맨 뒤에서 앞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호위하고 약한 자 돌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 해가는 단지파를 향해서 너는 더 이상 뱀이 아니다. 너는 젊은 사자라. 자, 모세의 축복이 위대한 것은 이렇게 저주가 복으로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작은 지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가볼까요? 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자, 이 베냐민 지파, 막내, 제일 작은 지파, 막내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곁에, 그러니까 결국 시온산,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가까운 여리고 그 지역을 받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한편으로는 유다 지파와 가까이, 또 한편으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는 레위 지파와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냥 가장 작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고 유다 다윗 집안과 원수 관계였지만 다윗이 그 집안을 오히려 품음으로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하고 마지막 포로 후에도 유다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가장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봅니다. 자, 20절에 갓을 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냥 보잘것없는 지파인데 하나님은 성심껏 섬기는 갓 지파도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납달리, 그냥 평범한 아들,
그렇지만 자기 일을, 자기 책무를 잘 감당한 납달리에 대해서는 23절에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 복이 가득하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복이 가장 풍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니까요. 이 갈릴리 지역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서쪽과 남쪽을 이 납달리 지파가 차지합니다. 자, 아셀도 보니까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 지파, 아셀, 납달리, 갓.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탁월하지는 않지만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가는 그 작은 지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이 모세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탁월하게 헌신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도 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갈 때 베냐민처럼 사랑받고 갓처럼 높여주시고 납달리처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아셀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명기는 34장을 잊으면 안 됩니다. 34장에 또 한 번의 마지막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공동체 작은 지파까지 축복했던 모세는 마지막 최고의 축복을 남깁니다. 바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에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후계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결정체인 거예요. 여호수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의 모든 축복이 결국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없으면 앞에 있는 모든 축복은 다 잠궈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열쇠이고 예수가 본질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저주가 복으로 바뀝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탁월하게 헌신한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주십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꼭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아빠 축복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 자녀가 복돼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